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의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우리가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또 이어서 또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바른 복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전에 말씀에서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형제들아 하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것을 이제 정확히 이제 자르면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전에 너희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그때처럼 그랬지만 나와 너희도 이제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그 율법 아래 있었던 내가 바른 진리를 몰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전하지 않았냐 이 복음을. 사실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다음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죄를 아무리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하니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에 우리 연탄 때 있죠. 연탄 때고 우리 어렸을 때 뭐 탄광에 이렇게 까만 곳에 거기에 아무리 조심해서 다니려 그래도 갔다 오면은 까매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또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뉴스만 들어도 또 막 속에서 속상함과 화도 나고 막 정말 욕도 나오고 정말 그 악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정말 무섭다.' 할 정도로의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언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 생명을 부지하는 게 정말 은혜로다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용서하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인생이고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도 또다시 용서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정말 늘 회개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죄송해요. '야 왜 이거를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지?' 하는 것이 막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또 그 연약함을 주님은 또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에게 야 용서해 줘라." 하시는 말씀이 다도 안 되는데 "너는 되겠느냐." 목사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내일부터는 내가 어떻게 또 결단하고서는 또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웠다가도 또 그다음 날 온전히 못하기도 하고 '아우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대로 또 못했네요.' 또 '하나님 더 이렇게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또 못한 게 있어요.'라고 사실 저도 계속 계획 세우고 회개하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와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내 안에 이 참된 안식과 기쁨, 자유함, 주님이 주인 되어 된 이 삶,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만 거하시면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빨리 회개하게 되니까 정죄함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늘 정죄 속에 마귀에게 정죄를 당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정말 내가 머리통을 막 때려야 될 정도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마귀의 참소는요 아주 두렵습니다. 이것이 욥기서잖아요. 욥기서가 그 42장까지 지루하게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너 죄 있지?" 하고 자꾸 들먹거리는 게 마귀의 참소인 거예요. 그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너 빨리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이었으나 그러나 마귀가 끊임없이 참사하는 게 그래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욥이 빨리 회개를 하질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정말 억울하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욥의 그 진정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욥에게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사건을 보내신 것은 그 마음 안에 온전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얘기하죠.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 불안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어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안타깝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그 모습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널 돌봐."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을 하니 욥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셔서 있는 걸 지키려고 워낙 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걸 지키려고 그냥 바둥바둥바둥하면서 불안에 떨고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한번 걷어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정말 잘못 없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처럼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가 할렐루야이고요.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보혈로 또 용서해 주심은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자유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마귀의 끊임없는 참소를 받는 거예요. 후회하면은요 사울처럼요 자기 목숨 자기가 끊어버려요. '아유 인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후회만 하는 거 그거는 계속 회개하는 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거는 사도 그 사울 그 가룟 유다가요 후회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유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었는데 예수님 죄도 없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다니 이런 못된 제자가 어디 있어. 너는 살 가치도 없어.' 하고 스스로 죽잖아요 회개하라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어떤 죄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히 회개만 되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참소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온전한 회개가 안 됐구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자꾸 그러지 말고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만 하면요 참소는요 마귀는 떠나가요. 주님이 죄가 없다고 또 용서해 주시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남아 있는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했는데 계속 찔리고 참소로 들려진다. 이런 것은 아직 내 깊은 곳에 아직 죄가 온전한 회개가 안 됐은 거예요. 그러면 참소로 자꾸 들린다. 그럼 다시 회개하면 돼요. 인제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회개했지만 그래도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회개만 하면 마귀는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2 장까지 막 지루하게 욥이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난 죄가 없다고. 물론 다른 이들보다는 죄가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온전한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감사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온전한 회개가 안 됐을 때 그래서 저도 그걸로 항상 체크해요. 약간 참소로 들리고 그럴 때 제 마음에 약간 천국이 살짝 빼앗겨지고 저는 약간 색깔로 좀 체크가 돼요. 기쁨으로도 체크가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끝까지 찾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러면 알려주셔요.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 완전한 자유함이 없죠. 하나님 뭐 때문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너 불안은 무엇 때문에 뭐 때문이다." 다 얘기하셔요. 성령 하나님의 꿈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회개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깊은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어떤 분하고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좀 멀리 계셔요. 멀리 계셔서 저는 이제 양육도 받곤 했지만 멀리 계셔서 "우리 지금 교회 나올 수는 없는 그런 분이셔서 너무 급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녁 때 기도 중에 전화가 와서 먼저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음 어떤 소식을 본인도 들었대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음 잘하는 그런 집사라고 생각했는데 그 딸이 자살을 했대요. 그랬는데 엄마가 또 따라 죽었대요. 너무 놀라 가지고 이제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구역 식구였는데 그분도 이사 가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너무 와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왜 두려움이냐?" 부활신앙 집사님 지금 놓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는 죽음이 없고 천국에서 눈뜨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는 부활신앙으로 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집사님 왜 두려워하세요? 지금 부활신앙을 놓쳤네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속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굳이 뭐 지금 같은 교회 다니지 않은 그분의 얘기를 또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너가 지금 구원을 놓치고 부활 신앙을 놓쳤다."라는 걸 체크하는 영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항상 영혼은 항상 같이 묶여 있거든요. 혼적인 영역에 집사님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사건을 경험한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맞다고, 맞다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과거에. 그런데 나는 지금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맞아요 목사님 그때 두려워했던 그 감정이 똑같은 감정이네요. 어머 정말 그러네요.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의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봤더니 그 내가 영적으로 지금 부활 신앙을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꼭 먼저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부활 신앙인데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마귀한테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적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혼적인 영역에서는 과거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요.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과거의 그 상처로 끌고 들어가요. 내 안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있었던 경험이 "어때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에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일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고 어머 정말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도 해결하지만 과거에 이 소식이 중보기도 해야 될 그 사건인데 또 우리 가정을 더 구원에 이루고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두려워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다면 하나님 그 사건을 치료하기 위함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치료를 내적 치료를 받는지를 이제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그 감정, 두려움의 감정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잘 알려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그냥 두려움을 마귀는 두려움을 주려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굳이 뭐 안 들어도 되는 그 사건을 보내고 이런 걸 보내고 근데 그걸 보면서 "집사님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좀 보세요. 마음을 보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힘든데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딸도 그 어린 딸도 힘들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완전히 그 후에는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가장 교만한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다면 이거는 가장 교만의 끝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 했는데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교만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천국 세우기 10년 안에 성령의 전이 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겉으로만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가정도 다시 자녀도 마음을 보라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님이 계시는지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봉사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또 아니라고요. 정말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는지 내 자녀가 주인이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보라고 이 사건을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마당만 밟았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그 사건을 듣게 하신 것은 그 순간 너무 안타깝지만 그 누뚱이를 하나 봐서 그 집안에 갓난아기가 있대요. 괜히 그 남편과 그 또 동생과 어떡하냐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모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이어야지 천국에 가고 내 안이 지옥이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내 안이 지옥이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사건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사건.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너희도 나와 같이 잘 믿기를 간구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 전도할 때 그 상황을 다시 말씀하면서 그들을 이제 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잘 복음을 들었지?" 하고 과거에 사도 바울과 만났을 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그 순수하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를 봐라. 그때 처음에 그 신앙의 그 기쁨 첫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13 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육체가 지금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을 때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시를 두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지 않은 안전장치를 사실은 두기도 해요. 또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두기도 해요. 이거조차 없으면은 또다시 세상으로 나갈까 봐 또 교만해져서 교만하면은 이거는 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육체가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15 절에도 나오지만 6장 이 뒤에 맨 끝에 11 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안질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눈이 좀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14 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너희가 처음에 내가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도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시험하는 거 그 시험거리가 너희를 시험하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이 왜 지금 연약한 병이 좀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느냐. 그런데 말씀 끝까지 보면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나를 모시고 내가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 그래서 15 절에 지금 그러나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영접한 내가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줬는데 너희의 지금 복이 어디 있느냐? 이 진리를 왜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지금 눈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막 천사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복음을 전해 드렸지. 그 복이 다 어디 있어?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너희에게 이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지금 처음에 그 신앙을 놓치고 있느냐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절에서 너희의 시험거리 이것이 내 육체가 너의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때에 요한복음의 9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맹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 줍니다. 9장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그때에 그 당시에 그런 맹인으로 그 살아가는 가장 불쌍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랬을 때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냥 저거 죄를 져서 저렇지 하고 정말 악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저기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인 시험거리가 있는 그 상태에서도 내가 연약한 상태, 육체의 질병이 있고 저 죄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가치관 속에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게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진리를 지금 놓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시 무슨 먹을 걸 조심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또 거룩해야 돼야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 사도도 아니라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진리를 전했더니 이제 그때는 이렇게 나의 연약도 받아줬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이거 사도도 아니야. 열두 사도에 그때 끼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연약함을 또 드러내면서 나랑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진리를 전하는 자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원수가 돼요.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요 괜찮은데 진리를 전하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왜요? 진리를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진리만 못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놀고 싶고 악을 행하고 다 해, 다 해. 그런데 진리만 전하면 이제 마귀가 쫓겨나가기 때문에 진리를 못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진짜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당연히 진리를 전하고 말씀대로 사면 이제 박해를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대충 물탄 신앙으로요. 정말 종교인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런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때 '아 그분이 믿음이 없었구나.' 를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너무 유난 떨지 말아라 하고요.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야. 우리가 정말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박해받습니다. 가정과 이웃들에게 박해받아요.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 아니 마태복음 5장 이어서 10절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악한 말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듣기는 싫지만은 진리를 전하기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하늘에서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 진리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박해를 받는 거고요. 이것은 즐거워할 일이야. 100년이 지나고 이 세상의 육을 벗고 나면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토록 상급받는 자, 그 상을 누리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냥 잠깐 사는 동안에 그냥 대충 살다가 고통 속에 살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박해받아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가 박해를 해요. 왜냐하면 온전히 사랑과 복음이 이웃스럽게 들어가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마귀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믿어서 이웃도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박해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 받으시는 분은 잘 살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욕 먹으시는 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 먹는 것 말고 신앙생활 잘 하면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하셔서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진리를 전하니까 지금 원수가 되느냐. 그들이 너에게 지금 거짓으로 그 유대교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야. 너희에게 열심히 그게 바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하고 이간시켜서 온전한 하나님과 또 이간이 되고 분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 내게 하는 거야. 그들의 제자가 되길 원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리더들을 양육하지만 제 제자가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먼저 앞서가고 제 뒤에 또 우리 오면은 물론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중매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우리 예수님과 중매하는다. 저도 그냥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 거하시면 제 책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이제 중보기도만 하면 내가 성령님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딱 되면은요 아주 견고하게 돼요. '아 성도님이 이 정도로 견고하게 되는구나.' 저는 알기에 정말 기쁨으로 한 영혼들을 지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8절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좋은 일에 대해서 지금 유대교의 그 이들이 너희들을 바른 진리라고 전하는 그들이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아. 그들의 바른 진리 안에서 너를 위한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라면 내가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지. 그런데 그들이 아직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 여러분 정말 저도 너무나 오랜 시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잡지를 못했어요. 정말 부활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벨탑을 그렇게 쌓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자기 뜻으로만 살아가니 우리는 내려놓고 살아야 되니 이것이 갈등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딱 살아가니까 이 땅의 것이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발하고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죠. "너희가 보여라. 너희가 보여라. 너희 안에 천국을 보여줘라." 이것을 보면 성도들이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는요. 정말 이제는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근데 교회 나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으로 더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가족 안에 보이시고 이웃들에게 보이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달라요.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천국이고 더 감사하죠. 그래서 눈을 떴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눈을 떴는데 천국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부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상속받은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무엇이 두려워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19절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형제들아 정말 막 형제와 같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아기처럼 믿음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19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형제같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리더들과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형제와 같이 가는 거야. 자매 형제처럼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가야 되는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내려갔으니 애기들인 거예요. 내 자녀들아. 애기가 된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제 다시 저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까지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해요.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형상을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교회 오래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많이 달라진 거 우리 양육하면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시잖아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완전히 얼굴도 달라지고요. 다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성격도 달라지고요. 다 달라졌어요. 하고 얘기해요. "저는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어렸을 때 발표 한 번도 못 했어요. 수줍음이 너무 많아 갖고 앉아서 발표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완전히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성격이고 무엇이든 다. 그리고 얼굴도요. 사실은 옛날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이 되는구나. 이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사진을 봐도 제가 딴 사람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십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정말 기도를 하면 중보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또 사라지는 신앙 말고 그걸 세상으로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는 데까지 가려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아기 낳으신 엄마들은 알죠. 해산의 수고는요. 제가 태어나서 그때가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아팠던 것을 그 고통으로 따지면 해산할 때 그 고통은요. 정말 노래지면서 '아 죽는구나.' 하는 고통이 오더라고요. 죽음 앞에까지 가는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그 죽음 앞에까지 가는 근데 저는 좀 쉽게는 그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 순간 저 마지막 그 순간에는요. 정말 아이가 태어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늘이 노래지면서 '아 죽는구나.'라는 그 죽음 앞에 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요. 내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생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주님처럼 "네 생명 내려놔." 그래야지 한 영혼이 태어나는 거야. 그만큼의 유혹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냥 나 수술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막 그 의사한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 갖고 하여튼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났더니 으앙 하고 태어난 그 아이는요. 금방 잊어버렸어. 그 고통이 있었는지를. 그 새 생명의 탄생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저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요. 이 기쁨 한 영혼이 태어나는 기쁨은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영혼만이 그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앉히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로 저거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온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지고 받아내서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정말 진짜 천국의 삶과 서로 사랑의 삶으로 이어진 거는요. 정말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지금은 정말 감사하죠. 서로 사랑까지 가니까 좀 그때부터는 살 것 같아요. 좀 편안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수고하셔서 천국에서 누리는 형제 자매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 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다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고 막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듯이 지금 바른 복음을 버리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믿음이 지금 흔들렸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내가 지금 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자꾸 부드러운 말로 너희에게 이제 권면하며 우리가 같이 신앙 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 하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였어요.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종교인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혀 이 진리를 모르고 막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주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온전한 안식과 기쁨과 돌봄과 사명 십자가 지며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잖아요. 어떻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상담 공부를 먼저 저를 시키셔 가지고 정말 마음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속 사실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제 겉면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아직까지는 내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살살 기다려서 가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해산의 고통을 오늘도 사랑으로 하셔서 가족과 공동체가 살아내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만 했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러면은 된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서 말씀 따라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더욱더 저도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우리 성도를 한 영혼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정말 이 애탐이 정말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애탐이 정말 의혹이 있다. 니네들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이냐? 진짜냐? 라는 이 의혹이 있다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에 내 자녀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정말 애통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이웃이 또 기쁨으로 사랑으로 또 쉼을 얻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소망 대신 주님만 부여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